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내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귀양살이를 하는 선비라면 유배지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죄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에게 참수를 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편지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첫 번째, 겉옷을 가져다 주렴이라고 썼고요. 두 번째, 책을 가져다 주렴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겨울을 앞둔 어느 날 편지를 쓴 거죠. 감옥에서의 겨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는 겨울을 대비해서 옷을 부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추운 감옥에서 옷을 껴입고 책을 읽겠다는 거죠. 가보의 집에 수많은 책을 뒀다는 건 사도 바울이 그 집을 도서관처럼 연구하는 곳으로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감옥이기에 그 감옥으로 자신의 책들 중 일부를 제발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설교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감옥은 세상의 끝이고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은 끝없이 공부하는 그만의 학교였죠. 자신만의 학교는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하게 한 내공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제가 좋아하는 정약용입니다. 그는 정조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날마다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중 다수를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요. 다산초당의 좌우에는 자신만의 도서관, 자신만의 학교를 지어 놓았다고 하죠. 정약용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는요, 수천 권을 쌓아두고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모든 관직이 박탈되고 모두에겐 세상의 끝과 같은 유배지에 머물렀지만 정약용은 그곳을 자신만의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천 권의 책을 쌓아두고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약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흠흠심서, 경세유표 등의 그의 책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지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만의 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주로 집에 머물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심하고 얼른 이곳저곳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2달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방은 도서관이었나요?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나만의 학교를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동대 출신의 저자 최영환 씨가 쓴 책인데요. 그는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최전방에 있다 보니 외부와 단절돼 있었겠죠? 그는 지금의 우리처럼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것을 찾아보니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매일매일 배달되는 우유였다고 하죠. 최영환 씨는 우유곽을 펴서 씻어 말린 뒤에 거기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냐고요?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 100여 명을 정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대한 뒤 전 세계를 돌면서
28명의 멘토에게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가 편지에 제가 만든 대학의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대학의 이름을 우유곽대학이라고 짓고 직접 선정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들은 거죠. 여러분, 지난주 과제는 만다라트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저마다의 만다라트를 그렸나요? 제 만다라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제 자신과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고민하면서 8가지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예배자, 사명자, 아버지, 독서가, 치유자, 작가, 교육과 설립자, 이 8가지입니다. 전 이 8가지 모습을 고루 갖춘 팔방미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제 8가지의 모습을 고루 갖춘 팔방미인이 되기 위해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죠.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의 책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만다라트를 참조하시고 또 평소에 꼭 닮고 싶었던 멘토나 사람들을 정하셔서 여러분만의 학교 교수로 삼고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고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편지도 쓰고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 조언도 듣고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만의 학교의 교수들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저처럼 만다라트 8개의 세부 목표마다 이 3명의 멘토 혹은 교수를 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숙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까? 그럼 숙제를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